네, 우리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또 소수의 인원이지만 이렇게 주의 몸된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이렇게 모여서 교회에서 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은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하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도 역시 많이 더우셨죠. 제가 제 핸드폰에 아까 오후에 보니까는 34도를 가리키더라고요. 날씨는 매우 무덥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시원케 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많은 분들 비대면으로 훨씬 많이 예배를 드릴 텐데,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 중에 부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인데요. 물론 우리 청년들이라든지 미혼인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듣고 이 말씀은 오늘 나와 상관없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미래의 아내, 미래의 남편으로 미리 준비하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아내들을 향한 권면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의 말씀을 좀 보시죠.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하라는 말에 혹시 조금 불편해하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축은요, 아내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죠. 그 다른 축에 대해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요구된 것은 뭡니까? 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다시 말하면 죽기까지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자기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 억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여자분들 또 아내분들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관계의 질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한 이후에 그 순종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오늘 말씀은 사실 좀 구체적인 어떤 대상을 향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 구체적인 대상은 이런 대상입니다. 지금 아내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 믿음이 없는 그러한 부부를 상정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지금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이라 할지라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말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서 말은 이제 그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기 위한 그 전도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말로 해서 지금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부부간에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에 어떤 힘을 실어주는 것,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그 남편이 아내의 행실이 본이 되면
아내가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마음 문을 열기가 쉽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구원에 이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부부 중에, 남편과 아내 중에 한 명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타까운 관계, 불완전한 관계겠죠. 이런 불완전한 관계는 두 부부가 함께 믿음을 가지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미혼의 성도라면 이 불완전한 관계를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로 믿는 사람을 만나면 되죠. 신자가 신자를 배우자로 만나 결혼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멍에가 뭔지 다 아시죠? 밭을 갈 때 두 마리 소가 이제 같이 밭을 갈게 하기 위해서 그 목에다가 나무 같은 거를 같이 이제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멍에 밭이 갈 때 이제 짐승에 씌우는 것인데, 고린도서 6장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소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두 마리 소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어요. 한 멍에를 메고 있는데 한쪽 소는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고 한쪽 소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움직일 수가 없죠.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해서 후회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미혼인 경우에 배우자를 찾을 때 이런 경우가 있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그리고 있었던 이상형과 매우 흡사한 그런 사람입니다. 아니면은 많은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좋아하는 조건들,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안정적인 직장, 집안도 좋고 성격도 좋아요. 그리고 나를 많이 사랑해주고 용모까지 준수하다. 그렇다면 참 훌륭한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뭐 자녀들이라면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 사람은 참으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갖췄고 예수만 믿지 않으니 내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와는 반대되는 그런 생각이죠. 그러한 어떤 조금 봤을 때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갖추고 이상형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다면, 우리 성도의 관점으로 본다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을 결핍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한참 지금 올림픽 기간인데요, 뭐 올림픽으로 잠깐 좀 비유를 하게 되면 국가별 순위를 매길 때 뭐 은메달, 동메달을 100개씩 딴 나라보다 금메달 하나 딴 나라가 순위가 더 높잖아요, 그렇죠? 미혼 우리 기독교인들, 배우자의 믿음을 보는 것, 그 배우자의 어떤 믿음은 다른 모든 좋은 조건을 합한 조건보다도 더 중요한 조건이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조건을 소홀히 여기다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기 때문이에요. 물론 결혼해서 전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부부도 제가 봤습니다. 보긴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얘기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경우를 훨씬 더 많이 보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우리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룬다, 하나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영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인생의 경주를 달리는 그러한 부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부부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결혼하기 전의 경우죠. 결혼하기 전이라면 믿는 자와 함께 결혼을 하면 되는데, 오늘 지금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이미 결혼을 한 상태이고요. 지금 부인은 이제 신자고 남편은 아직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지금 경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현대에도 이제 그러한 커플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지금 현장에서 지금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제가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마 뭐 교회 일반적으로 좀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더더욱 더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말씀은 지금 여성은 믿는 사람이고 남성은 믿지 않는, 남편은 믿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 좋은 행실로 그 복음이 잘 받아들여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행실인지 2절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남편들이 지금 아내들의, 믿는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남편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부인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실을 정결하게 하는데 남편이 그것을 본다라는 거죠. 남편에게 그러한 행실을 보일 때 복음을 더 강력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자신의 남편이 보기에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더니, 예수님을 믿더니 그의 삶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게는 정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무언가가 있구나, 있음에 확실하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일으키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은 죄 짓는 것을 매우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삶이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죄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죄의 유혹에 우리가 쉽게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죄의 유혹이 올 때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그 제어 장치, 제동 장치가 되는 거예요. 자동차로 말하면 이제 브레이크가 되는 거죠. 자동차에 이제 악셀레이터가 있고 브레이크가 있잖아요. 좋은 차가 되기 위해서는 악셀레이터가 중요하죠. 가속을 잘하고 잘 나가는 그런 차가 중요한데,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브레이크가 좋아야 되잖아요. 잘 서야죠.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브레이크가 잘 듣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정결한 행실을 하는 그 아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제어 장치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면 당연히 이제 그의 행실도 정결한 행실에서는 거리가 먼 그런 행실이 될 것입니다. 이 아내의 행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 아내들에게 화장을 하지 말라, 아름다운 옷을 입지 말라, 이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썩어져서 없어질 것을 단장하는 것보다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단장하라라는 것을 지금 권하는 말씀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외모 요즘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외모도 경쟁력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쌍꺼풀 수술도 하고 코도 세우고 뭐 보톡스도 맞고 뭐 또 머리도 심고 뭐 외모에 많이 신경을 씁니다. 외모도 경쟁력이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외모도 물론 중요한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말은 아니라 성도들이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 그 외모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경쟁력은 외모가 경쟁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 마음, 중심을 가꾸는 것이, 잘 가꾸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내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높이 사는 가치, 특별히 두 가지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첫 번째는 온유함, 그리고 두 번째는 안정한 심령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것, 우리가 뭐 어렵지 않은 개념이니까요. 이 온유하다는 건요, 조금 더 이제 풀면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함, 이런 것을 이제 성경에서 온유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드럽고 겸손하고 친절하고, 그리고 안정한 심령, 이렇게 성경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정한 심령은 말 그대로요,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적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이제 그러한 때에 아내가 이렇게 안정적이라면 그러한 상황도 훨씬 더 침착하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다. 아내가 어떤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을 때 너무나 그 요동이 심하고 불안하고, 이제 그런 아내보다는 안정한 심령, 훨씬 더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안정될 것을 지금 하나님이 높은 가치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남편이 이게 사실은 가족 간에 복음 전하는 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남편이 뭐 복음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뭐 기독교에 대해서, 뭐 교회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을 던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질문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나올 때도 있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족 간에 서로 논쟁하는 것과 같이 될 때도 있죠. 그럴 때 아내가 잊지 말아야 할 것, 특별히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간의 감정을 해치는 데까지 가지 않고 온유하고 안정적으로 대처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했던 아내의 한 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부인이었던 사라를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특별히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지금 말씀이 아내들에게 하는 그 권면인데, 뭐 일반적인 아내들이라기보다는 특별히 또 이제 믿지 아니한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하는 권면이죠. 그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이제 선을 행하는 것, 남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남편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때로는 약간 공격적으로 나올 때 그때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선을 행할 때 남편이 때로는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말라. 그러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사라의 딸이 된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쭉 보게 되면 아내들,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라 할지라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복음,
믿음에 관해서는 남편과 믿지 않는 남편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을 믿음을 유지하면서 남편에게 지금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본문이 총 7절인데요. 아내와 남편을 향한 권면인데 처음 이제 6절이 지금 아내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절, 이제 7절에서 남편을 향한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많은 남편분들, 또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많은 남편분들, 남편을 향한 권면은 안 나오는가? 한 절, 이제 마지막 절에서 지금 나옵니다. 왜 아내들에게는 6절이나 얘기하고 남편에게는 한 절만 얘기하는가? 남편들은 일반적으로 뭐 행실이 좋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내들은 그렇지 못해서 아내들에게 더 많이 얘기하는 이제 그러한 경우는 아니고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둔 아내, 현대교회도 그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지만 초대교회도 그러한 경우가 꽤 많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그 대상을 중점적으로 타겟으로 놓고 하는 권면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제 남편을 향한 그런 권면인데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지식을 따라라는 것을 이제 헬라어로 보니까 카타그노신이라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문자적인 번역인데 하나의 이제 수거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의미는 이해를 가지고,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지식을 따라인데 그것의 이제 수거적인 실질적인 의미는 이해를 가지고, 다른 말로 조금 더 이제 바꾸면 배려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이제 그런 의미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해하고 배려하고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라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연약함은요, 어떤 육신의 연약함을 얘기합니다. 뭐 아내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더 약하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제 육체적으로 보면 남자들이 조금 더 이제 강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 함께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귀한 자로 여기라라는 거예요. 조금 풀면 남편들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아내를 더욱 이해해라, 더욱 배려해라, 지식을 따라, 이걸 의미죠. 아내가 육체적으로는 연약한 그릇이지만 너의 아내는 함께 구원받아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귀한 자다. 그러니까 너의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이렇게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우리 남편분들, 또 지금 비대면으로 드리는 많은 남편분들, 한번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실 좀 이제 많이 찔리는 마음도 있었고 반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더욱더 오늘 남편들을 향한 사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그런 짧은 권면인데요. 아내가 연약한, 육신으로 보면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를 이해를 따라 대하라. 아내를 더욱 이해하고 더욱 배려하고, 그리고 너의 아내는 너가 구원을 받아서 평생토록, 영원토록 함께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할 그런 귀한 자가 아니냐, 귀히 여기라, 이렇게 지금 남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편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아내를 더욱 이해해라. 그리고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의 이제 끝에 보면 아내를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라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끝이 나죠. 제가 7절을 좀 다시 읽어드리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상당히 우리 남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어떤 영적인 원리를 제시해 주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아내들을 더욱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아내들을 더욱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드리는 기도가 더욱더 응답받길 원하느냐? 아내와의 관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꾸어 나가라. 아내를 더욱더 이해하고 아내를 더욱더 배려하고 그리고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라. 너와 영생토록 영생을 누릴 그렇게 귀한 자가 아니더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함은 성경의 이제 다른 곳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거듭거듭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관계 중요한데 하나님의 관계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의 관점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들과 조금 안 좋은 그런 관계가 생각이 나거든 재물을 놓고 가서 그 사람이랑 화해하고 와서 재물을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은 그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제 그러한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가 더 잘 상달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더 잘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어떤 우리의 그 수평적인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수평적인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누구와 누구의 관계입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 사이의 최초의 관계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아내와 남편의 관계죠. 아담과 하와의 관계입니다. 인간 사이에 참으로 많은 관계들이 있죠. 뭐 가족, 친구, 직장, 뭐 선후배, 뭐 얼마나 많은 관계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관계 가운데 근간을 이루는 관계, 그리고 태초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다. 그런데 이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소중한데 사실은 너무 가까이 있어서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너무 소홀해지기 쉽고, 그 소중함을 망각하기 쉬운 관계가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내 그리고 남편에게 주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아내와 남편의 소중한 관계를 더욱더 아름답게 일구어가는 그러한 남편들, 그러한 아내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정결한 행실을 하도록 힘쓰고, 구체적으로는 온유하고 안정된 자가 되기에 힘쓰고,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남편들에게 준 권면은 뭡니까? 아내를 더욱더 이해하고, 그리고 아내는 이제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을 함께 누릴 그렇게 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아내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 그러한 남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